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은 지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면 다 힘들어하고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가정 일로 인해서 가정 문제라 할까요? 가정 문제 때문에 많이 지쳐 있고요.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자녀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것이고, 또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말이 뭔가 하면 결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것이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직장생활 힘들잖아요. 직장 스트레스가 더 많다 보니 지쳐 있고, 사업하는 분들도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돈을 버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거죠. 사업이 잘 되면야 뭐 문제가 없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돈 버는 게 진짜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참 안 힘든 게 없죠.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 운동 선수들도 운동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운동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운동하는 게 힘들고 몸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참 살아간다고 하는 게 다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힘든 세상이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살아가면서 그럼 힘든 걸 끝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 아님을 이제 우리가 말씀해 주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것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인데, 그럼 새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새 것은요, 자기 위에 살던 사람이 주님 위에 사는 사람, 새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으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에요. 15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 중요한 단어는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위하여. 근데 전에는 다 나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결혼하면요, 신부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새댁이라고 해서 새댁, 새 색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결혼 전에 이 신부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위해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게 뭘까요? 옛날에 결혼일수록, 옛날에 신부일수록 결혼한 순간부터 시집을 위해 살게 되라는 거예요. 신랑 위해 살게 되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밥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었어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라도 주방으로 가야 돼요. 주방에 가서 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밥을 하더라도 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했다면 이제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내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면 그 신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새 댁, 새 색시, 새 자를 붙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하는데, 그 새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위해 사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는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100가정이 있으면 그 100가정이
다 문제가 다 달라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답은 하나예요. 답은 정말 단순해요. 문제는 복잡하고 각 가정마다 다 사는 게 다르고 부부마다 문제가 다 다르고 자녀마다 자녀 문제가 다 다른데 100가정이면 100가지 문제 가정이 있는데 답은 하나예요. 답은 너무 단순해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에서 또 누구든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어떤 문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도, 어떤 절망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가정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자녀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잡한 가정 문제가 해결돼요. 복잡한 고민했던 내 문제가 이상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복잡했던 문제가, 시끄러웠던 문제가, 어려웠던 관계가 단순하게 해결되기 시작해요.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참 세상 힘든 세상이잖아요. 지쳐 있게 되고 힘든 세상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참 힘든 세상이에요. 복잡한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든 세상,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인생이 행복이 있고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있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유능한 사원으로 인정받고 막 진급도 하고 그냥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인정받고 일을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나의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막 사람들 좋아할 수 있어요.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모습도 교회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고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저의 모습도 가정에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힘든 게 많이 있고 살아가는 게 참 직장도 가정도 자녀 양육도 힘들고 지쳐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는 그 말씀의 중요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답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저의 큰 아이가 저에게 가끔 하는 질문, 뜬금없이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아빠, 목회하면서 행복해? 뜬금없이 하는 질문이 저는 깜짝 놀래요. 속을 놀래죠. 얘가 왜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지? 아빠, 목회하면서 행복해? 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목회자 할 거야? 그럼 아빠는 다시 태어나도 다시 목회자 길을 가고 싶어. 진심이에요. 그럼 얘가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생각해보면 혹시 내가 목회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행복하라고 하고 애들한테는 잘 믿으라고 얘기하고 해놓고, 혹시 제가 집에서 막 교회 힘들다고 얘기하고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좀만 문제가 일어나도 막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혹시 그런 막 좀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세요? 이건 말로 해서 될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 예수 믿으면 행복해 말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자녀들이, 내 부모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믿으면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집에 와서 내 부모가 행복한지, 예수 믿어서 행복한지, 예수 믿어서 막 기쁘게 사는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냥 그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그 문제를 기쁘게 넘어서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건 내 자녀들이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가정이 진짜 어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뻐하고, 참 살아가는 건 힘든 세상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잘 살려고 하고, 그러면요 그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강조해도 자녀들이요 그 믿음을 잘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요 막 교회에서는 믿음대로 봉사하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짜증내고 불평이 많고, 그런다면요 그 부모가 믿음을 자녀에게 아무리 주려고 해도 자녀가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이 시간에 딱 예배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든 세상이고 문제가 많고 어렵지만 그 문제 앞에서 너무 염려하고 자녀 기르면서 너무 걱정하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내 가정 속에서 반드시 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러면 행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의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모든 행복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의 방법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린 믿고 있지만, 근데 우린 믿으면서 은연중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너가 행복하려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예수를 잘 믿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더라. 그런 걸 여러분과 제가 심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려면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행복할 수 있어.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행복할 수 있어. 결혼 잘해야 돼. 좋은 배우자 만나야 행복할 수 있어. 다 맞는 말이죠.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도 그런 말을 자녀들한테 강조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이 주님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행복이 나오고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 믿는 그 행복, 그 기쁨, 감사함, 이것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예수 믿는 행복을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숙제예요, 숙제. 네. 회사도 아니고요, 직장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모습은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배우자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 기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없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부부는요,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자녀를 기르면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데 그때 자녀를 기르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 부부가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겨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낸 부모만이 자녀들이 힘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 자녀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염려가 흘러가고 불안이 흘러가고 자꾸 다른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확신해야 돼요. 내가 뭘로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근데 나는 세상으로 탁 나가 살면서 내 자녀에게는 믿음 좋지만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고 결혼을 잘해야 행복할 수 있고 좋은 직장 들어가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하여튼 믿기를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다른 걸 자꾸 강조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의 시작이 주님이시고 행복의 방법도 주님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어서 주님 위에 살고 힘든 세상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문제가 있고 지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정과 일터 내가 만난 사람에게 야, 이 사람은 예수 믿어서 진짜 행복한가 봐, 이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뭐가 좋아서 이렇게 저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으면 그게 전도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 보면서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자녀로 인해서 갖게 되는 세상 근심이 거의 다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부부도 가족이 다 오신 가정도 있는데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자리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나의 믿음의 모습, 나의 성품, 나의 진짜 모습은 절대 교회에서 모습이 아니고 직장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습이 내 믿음이고 내 진짜 성품이고 나의 모습인데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행복해, 예수 믿는 게 진짜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야, 이것을 자연스럽게 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끝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돈 없으면 소용없더라, 이런 분위기를 내 자녀에게 심어주면은 믿음은 끝이에요. 믿음은 절대 이어지지 못해요. 부모인 여러분과 제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힘든 세상 길 속에서도 불안한 그런 인생 길 속에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주변은요 다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불행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지는 천국이잖아요. 순례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1년 1년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 목적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해요. 또 그 목적지를 너무 세상에 두게 되면 움켜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욕심을 자꾸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또 흔들려요. 주님 안에 행복이 있음을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 속에서 또 욕심을 부리고 또 막 그냥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 행복도 우리 인생도 놓쳐버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명심할 기억하실 것은 모든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의 방법이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믿음도 좋지만 자꾸 다른 걸 행복의 시작처럼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이 시간부터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예전 같으면 내 중심으로 살았고, 예전 같으면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불만이었고 불평이었고 원망이었다면, 이제 내 가정 속에서 예수 믿는 행복한 모습, 예수 믿으면서 사는 그런 아주 기쁨의 모습.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서 너무 염려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모든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 많은 가정이 살아가면서 가정 문제로 참 지칠 때가 있고 직장 또 사업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참 많은 문제, 힘든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직 주님을 잘 믿기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에서 내 인생에서 행복한 모습, 행복한 인생이 주님에게 있음을 자연스럽게 내 가정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행복의 시작과 행복의 방법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